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아름다운 미소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방탄 유리로 이렇게 탁 철저하게 보관되어 있는데 이 그림의 가격이 무려 14경입니다. 14경. 경이라니까 여러분 잘 안 와닿죠? 억 다음에 조입니다. 조. 천억 다음에 경이에요. 이런 경을 칠 무슨 그림이 뭐 40조도 아니고 4천조도 아니고 14경이란 말이죠. 무슨 그림 한 장이 이렇게 비싸? 왜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 단 한 점밖에 없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나란 존재도 마찬가지. 나란 존재가 둘이라면 뭐 비교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고 환산할 수도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존재에게는 고귀한 삶의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요, 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몸을 던진 채 함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학대하고 운명의 사슬에 매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과 열등감에 시달려서도 안 됩니다. 나란 존재는 나 자신으로부터도 존중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진심으로 눈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신 존재가 당신입니다. 심히 기뻐하신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앞에서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정확한 인간을 보는 눈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인간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사는 삶인가? 답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켈빈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 이 기독교 강요의 책이 뭐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막 엄청 두꺼운데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오며 나는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나란 존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행복합니다. 큰 소리를 한 사람은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난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혼돈을 제거하시고 질서를 갖고 오셨고 공허를 생명으로 채우셨죠. 5일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엿새를 위한 준비였어요.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들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제가 창세기 1강 할 때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했죠. 네. 자, 여기에도 삼위일체의 힌트가 나와요. 삼위일체. 이거 한자어인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세 인격인데 세 분인데 하나다. 세 인격인데 본질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죄송해요. 제가 영어를 좀 쓸게요. 영어로 하면 좀 이해가 될란가?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래요. 트리니티. Three Unity의 합성어예요. Three Unity. 정확하게 풀었으면 one essence, 본질. In three persons. 세 인격 안에 본질은 하나. 여러분 이래도 안 하다는데 그냥 하나님 세 분이다 그러면 돼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요 세 분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상이란 말이 지금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른 말로 우리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건 좀 이따 살펴보고. 먼저,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곳곳에 삼일체 개념이 나오고 하나님을 세 분으로 묘사를 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운행했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죠? 자,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3장이거든요. 3장의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왕의 대관식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가 있어서 받은 거 아닙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바톤 터치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부터 소리가 울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세 분이 나타나고 있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세 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줬죠. 성경 곳곳에 구약과 신약 곳곳에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인간은 세 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합작품으로 만든 것이 인간이다.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세 분 하나님의 합작품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마지막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셨겠지만요, 모든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이 이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양태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H2O가 있잖아요. 물 H2O가 본질은 같거든요. 그런데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변하죠. 얼음, 물, 공기. 이거 양태론이에요. 마치 태양이 빛이 있고 열이 있듯이. 이것처럼 이단들은요, 하나님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 성령. 그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유일하신 구세주요 그리스도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온갖 인간의 교주를 집어넣어가지고 신격화시켜요. 예수님이 빠진 복음,
예수 이름이 빠진 가르침, 예수님이 빠진 뭐 놀라운 사연들, 뭐 예수가 빠진 사랑, 자유, 뭐 성화, 거룩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전부 가짜입니다. 겉은 비슷한지 모자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유만 들 수 있을 뿐이지. 아니, 메주 덩어리보다 더 작은 이 머리로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정의하려고 한다거나, 마치 바닷물을 주전자에 그냥 담으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 분 하나님이 이성과 의지의 완벽한 조화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좀 시적인 표현을 쓰면은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 뭐 동의하든 마시든 뭐 세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 머리를 맞대시고 신성과 예술성을 다해서 심혈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 인간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제 표현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남자 여자의 사랑의 열매로 자녀, 이게 패밀리예요. 패밀리.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패밀리예요. 교회가 공동체고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로 세 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이것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2장은 인간에게 집중해서 확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드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과학자는 사람을 화장시키니까 남은 것이 흙하고 성분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흙이다 이렇게 증명하는데,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흙입니다. 흙으로 지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짐승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말씀으로만 지은 게 아니에요. 재료가 흙이에요. 짐승이나 인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짐승과 공통된 면이 있어요. 동물의 세계, 아주 다큐를 보면은요, 동물들의 관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먹고 사는 것. 일상생활이 먹이를 이렇게 찾든지 잡는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번식입니다. 어찌하든지 암놈과 순놈이 만나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고 키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로 순놈에게 해당됩니다만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새도 짐승도 누가 침범해 오면 싸우고 자기 영역을 넓히고 보존하려고 막 싸우는 이 세 가지가 짐승의 그냥 관심사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여섯째 날에 짐승과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관심사예요.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 자녀나 키우는 것, 경쟁사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동물하고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관심사 가운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모든 관심사가 돈 벌어 먹고 사는 거, 자녀 키우는 거, 어찌하든지 경쟁에서 이기는 거, 이게 목표라면요, 짐승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짐승이라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짐승을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이 아닌 사람답게 해서 만드는 것이 뭐냐?
흙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눈, 코, 입으로 지어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 내적인 속성, 다른 말하면 성품이죠.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라 그랬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성한 성품이 뭐냐? 신의 성품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본래 그리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뭐 이성적인 존재다, 지식을 축적하고 전수하고 문화와 예술을 문명을 발달하고 뭐 도덕성 있고 뭐 영적인 존재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성품은 첫째,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뭐라고요?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높은 데서 그냥 낮은 데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낮은 데서 사랑, 고여는 사랑,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이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말은 뭐예요? 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짐승과 똑같이 벌어먹고 살고 자녀나 키우고 남과 경쟁해서 승리하고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어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사람은 사랑하고 어렵게 살고 싶은 의지가 있고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죠. 짐승도 지 새끼는 사랑하는데요. 맞아요. 성냥이도 이리도 지 새끼 정말 사랑하죠. 곰이 오면 목숨 걸고 덤비죠. 그런데 새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자기 새끼 아닌 딴 새끼 갖다 놓으면요 모른 척하고 잡아 죽입니다. 자기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런 사랑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양심도 없어요. 쥐가 양심 있는 거 봤어요? 음식물 몰래 먹고 막 부끄러워하는 거 봤어요?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게 원숭이인데 그 중에서 침팬지가 아니고 오랑우탕이고요. 오랑우탕. 이 오랑우탕을 어떤 사람이 키우는데요 똘똘해요. IQ가 최소한 8, 90은 되니까. 근데 주인이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는데도 그래도 씹어 먹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은 양심이 없어요. 이 오랑우탕이 기를 쓰고 한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순결하고 어렵게 올바르게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갖습니다. 분명히 내게 손해가 오지만 올바르기 때문에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유익이 오지만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이런 양심은 사람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타락해가지고 이젠 타락해가지고 병든 양심,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인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는 양심도 있나 없나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 타락한 인간들이야. 우리 주위에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심은 다 팔아먹어버리고 극도의 섬뜩할 정도의 이기심 가운데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섬찟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돈을 벌을 수 있지는 몰라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생활하고 이쁜 여자 멋진 남자 만나 결혼해야 될지 몰라요. 자식 낳고 사회에서는 성공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짐승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의 삶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난 뭐 짐승의 삶 좋아요. 난 뭐 그렇게 살다 죽을래.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싶은데 어째요? 네? 본성대로 사세요. 그러나 짐승처럼 살면은 짐승처럼 죽습니다. 절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천국은커녕 이 땅에서도 짐승처럼 살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기 전에는 행복은 없습니다. 물론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는 게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난 참 행복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거의 듣기 힘듭니다. 쾌락이 있고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전까지는 행복이나 기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뭐 다 무시하고 뭔가 사업에 미치든지 술이나 노름이나 마약이나 여자에게 빠져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뭔가 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낍니다. 권태를 느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잊어보고자 아니면 막 채워보려고 하다가 무언가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뭐 고상한 걸로 채워본다고요? 절대로요. 행복은 없고 도리어 중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족과 주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전까지는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예수 믿은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의 전도로. 이분들의 간증이나 말을 들어보면 요즘 행복하다, 기쁘다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말을 잘 해보지 못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니까 거기에 어떤 쾌락을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예배드리러 오는데 심지어 3번, 4번 차를 타고 오는데도 행복한 얼굴과 기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생기, 하나님의 영,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기 받으면 큰일 납니다. 기가 빠졌다 그러지? 기를 채워야 하는데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는가?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순절날 실제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재창조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행복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새 피조물, 재창조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의 삶이 사도들의 삶이 그냥 달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인간성 회복 운동이다. 이게 뭔 말이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개성이 말살되고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일요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맨 예배 드리러 오고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천만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성 회복 운동이에요. 본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회복돼야만이 평강이 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예수님 영접하시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이 예배, 이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호흡하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을 모시는 삶을 살지 않고 본성대로 짐승같이 산다면 우리 삶이 무너지고 행복이 무너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적대 관계에 있어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합니다.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본성대로 짐승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충만이란 말은 성령으로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성이 개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을,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삶이 건태롭고 삶이 무의미하고 삶이 메마르고 이 삶에 어떤 재미를 못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는 새 먹고 사는 것에 빠져들어서, 자녀나 키우는 데 빠져들어서, 경쟁에 이겨 성공하는 것에 빠져들어서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순간적인, 말초적인 쾌락의 물을 아무리 마셔보시고 아무리 쏟아부어 넣으시고 연기를 품어보십시오.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백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영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님 다시 한번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기도하면 안 되니까 수요 저녁에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아니면은 조용히 새벽에 좀 기도하시고, 절대로 목장 모임 빠지지 마시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인데, 예배는 죽었다 깨어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무의미와 공허함이 싹 물러갈 것입니다. 행복이 말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보람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28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그래요.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맨날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생육, 번성, 충만, 한마디로 이건 sonship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sonship. 자녀의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낳고 기르는 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킹십이에요. 통치권. sonship과 킹십인데,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구원 역사를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통치권의 권세,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사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sonship과 킹십을 가진 하나님의 대행자. 이게 우리를 본래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심어준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행자, 대행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란 말은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에요. 주인공, 주역. 자,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관리자의 삶이에요. 어느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든지 어느 자리에 나를 꽂아주셨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살 때에 보람을 느끼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수행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소유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소유권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관리인이네, 관리인. 나는 청지기 위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정, 내가 가진 직업, 내가 맡은 사역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맡겨주시다는 자세를 가지고 감당하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시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관리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 가지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실 때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감당할 때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을 맡은
청지기로서 살 때, 가장이든 누구든 가정을 맡은 청지기로 살 때에 가정생활에 보람이 생기고 자녀를 기르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생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청지기로 살 때에 일하는 보람, 사업하는 보람, 직장생활하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 사역을 교회에서 맡긴 것이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당할 때 이것이 부담이고 짐이 아니라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살기 원하시면 소유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편해요. 그러면 참 편해요. 사업하는 분은요, 이 사업체의 사장님, 회장은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저 그렇잖아요. 제가 영원한 부목사로 사니까 행복하잖아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 단순해집니다.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할 때에, 사람의 눈에 띄건 띄지 않는 일이건 이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것이 쉬운 일이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건 이게 만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관리인의 위치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9절에 30절에 약속하신 대로 먹는 문제는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인의 소유자지 먹고 살기 위한 생활인이 아닙니다. 셀러리맨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륙 33,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할 때에 생활의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행복해집니다. 영성이 회복돼야 행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삶의 보람과 가치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